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들은 하루도 미디어 없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TV, 유튜브, 뉴스, 인터넷,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들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장 먼저 휴대폰으로 갑니다. 전화기를 먼저 집어들게 됩니다. 10일 동안 모든 미디어를 끊고 오직 성경만 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확 달라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1일간의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처음 하루 한 3일간은 금단 증상과 함께 내면의 소음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일은 불편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집어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즐겨보는 다음 뉴스를 누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차 또 끄고 유튜브를 누르게 됩니다. 생각이 산만해지고 성경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성경도 젊어서 읽어야지 눈이 글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방 피곤해지고 결국 인터넷에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있으려니까 그것 또한 얼마 못 가서 내가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놓고 이제 결국은 성경을 붙잡고 눈으로 따라 읽을 수 있어서 일독은 마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죠. 이것은 미디어 금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의 노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소 미디어를 덮고 있던 나의 내면의 공허함, 불안감, 시간 활용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4일에서 6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제 조금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힘이 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적으로 일독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읽어나가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7일과 10일째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갈 때 신약을 읽게 되는데 조금 쉬워지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미디어를 보며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살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그동안 되도록이면 미디어를 접속 안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성경만 읽으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나는 10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여전히 미디어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그렇다면 그 10일 동안의 미디어 금식은 실패가 아니라 정확한 나의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후에도 중독 증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깊은 생각, 골치 아픈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생각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기울어 있고 쉽게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쪽으로 있었음을 알게 됐고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뉴스, 인터넷, 인스타그램, 릴스 등은 마약과 같은 마취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마취제였어요. 마취 언제 써요? 통증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취제라는 거. 애로움, 불안함, 인정욕구, 사역에 일에 된 그런 책임감, 일의 가부화, 나의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 무료한 시간 등 이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금식을 끝내는 순간 나의 뇌는 즉시 마취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마취제를 들었어요. 다음에 뉴스를 다 봤어요. 우리의 뇌는 10일간의 영적인 결단보다 더 많은 삶의 패턴을 이 몸이 더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뇌가. 그러니까 내가 1년만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겨우 열흘 멈췄다고 내 뇌가 성경 중심으로만 갈까요? 아니. 성경을 읽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지만 나의 뇌의 보상 시스템은 오랜 시간 훈련되어 쌓여져 있는 이 몸뚱아리가 다시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은 10일간의 미디어 금식과 내 몸의 반응이 엇갈리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있지만 내 몸의 리듬은 바뀌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충만해졌는데 내 손은 여전히 심심하고 나의 쉼의 방법이 여전히 미디어라면 내 몸은 다시 습관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한쪽 생각을 빨리 미디어 금식만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러면 내가 벌써 보고자 하는 거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고기, 파 등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억은 4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상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노예보다 자유를 얻었는데도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의 미디어 금식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마취되어 있어요.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라는 마약, 마취제를 끊임없이 너의 삶에 유익하다고, 친구가 없어도 된다고, 너 심심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재밌다고. 한번 릴스를 한번 보면요, 이게 1시간, 2시간이 금방 재밌잖아. 유익한 정보도 얻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함으로 다 중독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중독자예요. 유튜브, 뉴스, 인터넷, 인스타그램, 릴스 등은 정말 필요악입니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복음 진실 하나. 하나님은 그런 미디어 중독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붙드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중독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독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중독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사라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이 마약의 중독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만 중독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해와 달, 소리 없는 하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해는 말이 없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 하고 살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에도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 이렇게 율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켜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런 부담스럽고 무겁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7절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켜라,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 것을 드러냅니까? 넌 죄인이야. 드러내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뭐가요? 율법이요. 우리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다 미디어 금식 중독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미디어는 보면서 성경 봅니까? 안 봐지잖아요. 10분이라도 봅니까? 성경? 할 수 없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키면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완전하죠. 이 완전한 말씀이 하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즉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나의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죽어가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억쳐 마지못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가볍고 기뻐지는 삶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같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의 나쁜 점만 얘기하고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 이 세상은. 뭐가요? 미디어가요.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고 안정감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합니다. 여기서 눈은 단지 우리의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년 성경을 일독을 해보니까 틀려요. 이게 눈이 너무 피곤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글이 넘어가지를 않아. 눈이 그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보십시오. 예. 여기서 눈은 이런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얘기해요. 내 인생이 이제 어디까지 왔지? 어느 만큼 남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이 자리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분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금 곧 많은 순금이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다 돈 좋아하지만 돈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순간만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삶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11절의 말씀은 경고하고 큰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질병으로, 자녀로, 어떤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보호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세워진 울타리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상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에 묶이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자유. 아는 자만이 누리는 자유. 12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 줄 아시죠?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우리는 쉽게 나도 잘못한 게 있네, 나도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기보다는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능숙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네, 덜 가졌네, 나는 덜 가졌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변명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 마음속을 비춰줍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허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실수라든가 말 실수라든가 내 성격의 단점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나는 큰 잘못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허물은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햇빛이 오늘도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해를 떠오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 말실수 이런 걸 허물을 삼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한, 그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허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매일 떠오르고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날마다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맞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살구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대표기도에서 우리 김석 권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숨은 허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요. 내 어떤 인격적인 단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은 이 숨은 허물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아는 순간 내 죄를 대신 지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숨을 허물을 아는 자는 내가 어떻게 이 숨을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그랬는데 이 고범죄란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면 안 지을 거라고. 피할 수 있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 저나 여러분과 다 지금 교만한 자예요. 사실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교만이 죄라는 것 알고 있어요. 탐욕이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가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흉보는 것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세력이에요. 내가 이 미디어가 마취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죄 짓고 싶지 않다. 근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고백의 끝에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무능력함,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제 종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왜 갑자기 구속자라고 고백이 나올까요? 나의 구속자, 구원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안 사람은 구속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구원자를.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은 지옥불로 톡 떨어진다는 거 알면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불로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줄 자가 있다는데 찾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를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믿음을 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초림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미 바라보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여호와여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 여호와의 뜻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숨은 허물과 보범죄까지 모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친밀한 교제. 내가 미디어에 3시간을 보냈다면 최소한 하나님 30분은 말씀을 가까이 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게요. 내가 미디어를 2시간 봤다면 20분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게요. 허물을 숨긴 채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허물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단지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율법을 지켜야 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죄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교제만을 다윗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구속자를 붙드는 삶,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참된 교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생명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